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5장이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게 그러므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그냥 평화를 누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해하기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로 가득 찬 곳이 어디였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글자 그대로 낙원이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마음대로 먹고 누리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고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는 경계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경계선이거든요. 그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죠. 이제 이렇게 선악과 먹고 죄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없던 두 가지의 증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수치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전에 몰랐는데 선악과 먹고 죄 지은 다음에 수치가 느껴져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렸어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무화과 선악과 먹고 죄 지은 다음에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렇게 수치와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있던 화평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이 생기면 화평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생기는 수치,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이 두려움과 수치를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들만큼 못 가져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낀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게 남보다 가진 게 없어서, 남보다 힘이 없어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수치를 느끼지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겁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 말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살도 높고 마음의 병도 많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덴마크, 스웨덴 같이 이른바 복지 선진국들도 보면 다 비슷해요. 자살률이 높고 행복도가 떨어져요. 이것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보다 덜 가져서 평화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로 따지면은 에덴 동산만큼 사회복지가 잘 된 곳이 있었겠어요? 뭐 다 먹을 게 많은데. 근데 거기서도 그들이 수치와 두려움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죄였죠. 결국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 내가 지금 그 화평을 못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다 믿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이 화평은요, 몸이 아파도 누려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누려지는 겁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아도 누려집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천국을 잘 못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믿어지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서울 사시는 돌아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 이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늘 그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그때 들었던 찬송을 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진 평강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화평을 뺏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그 화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끝판왕 화평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화평이야말로 화평 중의 화평인 끝판왕의 화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화평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오잖아요. 제가 집사람께 가끔 잔소리 듣는 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통신사 할인 받잖아요. 그걸 제가 잘 안 받아요. 집사람이 그거 왜 안 받냐고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들을만 하죠. 들을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잔소리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야, 너는 왜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려? 너는 세상의 모든 화평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화평을 내가 줬는데 왜 너가 안 사용해?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맞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은 거 주님 용서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돈 리처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 뉴기니라는 곳에 선교했는데요. 이 뉴기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지예요. 마지막까지 식인종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주 오지죠. 이분이 선교 열정 가지고 그 뉴기니라고 갔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 뉴기니아에는요, 구원자, 대속, 복음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표현할 말이 없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 말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족이 세계인데 전쟁이 났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러다 조금 더 싸우다가 모든 부족들이 싸우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이라고 하는 부족의 족장이 그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싸워도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강 건너에 있는 다른 부족, 싸우던 부족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청하는 방법이 그 문화가 특이해요. 자기 어린 아들이 있거든요. 자기 어린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강 건너에 있는 부족 주장에 보내요. 그러면 그 부족이 아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양자로 삼으면 화해가 이루어져요. 전쟁이 그쳐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행히 그 그 아들을 그 적의 추장이 받아들이고 양자 삼았어요. 그 전쟁이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담긴 아들을 화해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교사님 그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화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섬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화해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전쟁이 그쳐요. 예수님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전쟁이 그쳐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전쟁이 그쳐요. 아까 그 돌아가실 때 천국 문이 열린다, 그 권세는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화평 가운데에도 죽음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한 우리 안에 전쟁은 끊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불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날 그만큼 사랑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분이 부흥회 갔는데 한 권사님이 엄청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봉사해요. 얼굴이 늘 어두워요. 봉사는 열심히 얼굴이 어두워. 근데 마지막 날, 부흥회 마지막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25 전쟁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를 가졌어요. 남편 전사했어요. 아기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시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정 갔어요. 친정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입 하나 더 붙인 것도 눈치 보이는데 쌍둥이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독한만 먹었어요. 한 쌍둥이한테 젖을 안 줬어요. 굶겨 죽인 거예요. 근데 평생에 그게 짐인 거예요. 자식 죽인 애미잖아요. 그 짐 때문에 그 죄짐을 벗으려고 교회를 와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계속 착한 일을 봉사했지만 그 짐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 집회 마지막 날 그분이 와서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데 용서하실까요? 목사님 말씀에서 네 권사님, 하나님은 이미 권사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상속자의 논리입니다. 삼성그룹 지금 회장 이재용 회장이죠.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됐습니까? 간단하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물의 됨됨이 놓고 보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인물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인품이 이재용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회장이 됐어요.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학력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사는 게 맞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건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 딱 나오죠.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거 감사하죠. 근데 구원 은혜로 받아놓고 살기를 뭘로 사느냐? 자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거죠. 큰 착각이죠. 자격이 이 사람 묶여 사는 사람은 자랑해요. 자꾸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할 게 없으면요, 기가 죽어요. 기를 쓰고 자랑할 거를 막 찾아서 애를 쓰죠. 이렇게 사는 한 하나님 주 화평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기뻐야 됩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은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환난 중에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환난 중에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연단이란 말씀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이루거든요. 연단을 이루면 천국의 소망을 보게 돼요. 결국에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퓨리파이,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금 아는데요. 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을 캐보면 금하고 다른 불순물들이 잔뜩 같이 얽혀 있다고요. 그걸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요,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순도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환난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정확한 제목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인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자분이 일본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정리 수납 전문가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 지금 집집에 찾아다니면서 막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엄청 잘해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제가 느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요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인간관계, 이 불필요한 게 많으니까 삶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불필요한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오는데 정리가 되거든요. 불필요한 걸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곤도 마리에가 말하는 정리의 팁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머지 다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보면은 뭐 만져보고 설렘이 있으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옷도 쫙 있는데 그 옷 중에서도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설렘이 있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 옷 버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정리하려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먼저죠. 그런데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두 가지 느꼈어요. 첫째, 건강이 중요하구나. 아프니까요, 뭐 다 소용없어요. 아프니까 뭐 돈도 소용없고, 뭐 명예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어요. 안 아픈 게 최고예요. 건강이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두 번째, 천국이요.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럼 괜히 쓸데없는 게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건강이 중요하고 천국을 중요하고 이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몸이 나니까 또 잊어먹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극단적이지만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은 거 내려놔야 됩니다. 미움, 원망, 욕망,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려고 환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환난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성령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성령은 마치 그 컴퓨터 자판 있잖아요. 거기 엔터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엔터키는 뭐 하는 키예요? 실행하는 키잖아요. 엔터를 눌러야지 모든 명령이 실행이 돼요. 엔터를 안 누르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 모든 말씀,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이 모든 말씀이 실행되려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삶에 실행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설교가 아유 좋은 말씀 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따라 합시다. 중요한 얘기.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신뢰하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럴 때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 얻을 수 있고 화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